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거동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의 후손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여전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감을 그곳 가나안 땅에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절대 신임하는 유능한 늙은 종을 멀리 보내기로 합니다. 그의 고향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종은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만큼 이 정도로 신뢰하는 종이라면 아마도 한때 아브라함이 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했었던 그 엘리에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엘리에셀이라면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때 아브라함의 가계를 물려받을 뻔했던 이 종은 이제 아브라함 다음을 이을 아들을 위해서 먼 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장거리 여행입니다. 게다가 부여받은 임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종이 묻습니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니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것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원칙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결혼이 최우선 과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삭이 그 여자와 그곳 메소포타미아에까지 가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노라고. 결혼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이삭이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갈대아로 복귀한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가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졌지만 그가 곧 죽을 나이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빈손으로 돌아올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긋나는 일은 조금도 하지 말 것을 그가 강조합니다. 그렇게 늙은 종이 떠났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떠나는 대규모 여행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이들이 나홀성으로 향하지요. 무려 600km가 넘는 장대한 여행입니다. 아마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늙은 종은 여행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또한 나름의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종이 우물가 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오늘 그 만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즉석에서 생각해낸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심하고 또 고심한 기도였을 겁니다. 이삭의 아내로 합당한 여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늙은 종은 무엇보다 신부의 그 고운 마음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목마른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어주고 부탁하지 않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으로 내가 알겠노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늙은 종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그녀는 주인의 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늙은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획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리브가는 정확하게 늙은 종이 바라던 기도대로 행동을 해 주었고 최고의 환대로서 이 늙은 종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리브가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리브가가 낙타떼를 위해서 물을 먹이겠다라고 먼저 말을 하는데, 이때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이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종이 했던 기도 이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급히 구유에 물을 붓고 많은 낙타떼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마리 낙타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반복해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또 가서 물을 붓고 또 채워오고를 수없이 반복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녀는 물을 그냥 먹인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타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최대 양이 최대 95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1000리터 정도까지도 마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1000리터, 1000. 물론 이 많은 양을 리브가 혼자서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리브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늙은 종과 함께 갔던 수많은 다른 종들이 그녀를 도왔겠지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때의 리브가의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마하트, 서두르다와 루치, 달려가다를 통해서 우리가 리브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물을 대접하는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종은 그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그 섭리를 신뢰하신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기도로 충분히 고민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들의 기대보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고 가나안 땅이 아닌 그의 고향 땅으로 보낸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서 충직하게 그것을 향함으로써 주님의 섭리를 결국 그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의 담대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충직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더욱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